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할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의 제목은 세 천사의 외침입니다. 세 천사의 외침. 여기 보면은 다른 천사,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외침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계시록을 아주 요약을 해본다면 이 세 천사의 외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첫째 천사의 외침부터 살펴봅니다. 여기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온 땅, 즉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했어요. 영원한 복음. 자,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런 표현 중에서 이 복음도 다 똑같이 일반적인 복음이다 하고 똑같이 보는 견해가 있고요. 종말적 심판과 거기에 택자 구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은 반복 계시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면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다시 예언한다 그랬어요. 그 다시 예언하는 자가 두 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똑같은 성경을 말합니다. 말하는데 특별히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율법도 복음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복음,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율법과 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과는 같은 복음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율법은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자, 그런데 100% 지켜야 돼. 100%. 그러니까 100%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율법을 대신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의 복음의 법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은 약속하시니 누구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요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여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의 숫자가 충만히 차기까지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자, 그것은 결과적으로 계시록에 다시 예언의 복음이다, 이기는 복음이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의 복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종말에 일어나는 많은 유혹의 역사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 그것을 이기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말씀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왜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율법도 복음이요 은혜 복음도 복음인데 이제 뭐냐? 더 이상의 이 세상에서는 다시 주실 표현의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계시록을 통하여 여러 가지 종말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성경에 예언된 것을 다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기고 모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이겨 구원받는 그러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됐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여기 17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의 그 핵심은 뭐냐?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은 우리가 동전 앞면만 알고 뒷면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몸만 멸하는 그러한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오늘날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많아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믿는 진실한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수많은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동성애를 찬양하고 자신도 동성애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있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심판이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주님은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이잖아요. 2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이 3번씩이나 나와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 속히 오신다. 또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해. 속히 오신다. 또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다 마치는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에서
주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또 4번째 영원한 복음의 핵심을 보면 여기 창조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해.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즉 창조의 하나님을 만들어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른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들은 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건 사단이죠. 거기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의 하나님만이 우리가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도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엔 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둘째 천사가의 외침을 보면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의 외침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너질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무엇을 했냐면 음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먹이던 자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은 음행을 해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 뭐죠? 우리가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음행이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해서 우리가 음행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먹이던 그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또 다른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큰 음녀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자,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야.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라는 음녀의 그는 영적인 눈이 뜬 깨달은 자만 알 수 있어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큰 음녀,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큰 세력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큰 바벨론인데 음녀여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무너질 바벨성에 있으면 무너져 죽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은 미국에서도 아파트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어요. 그 아주 가루가 돼서 시체도 못 찾는 수도 있지요. 우리가 삼풍 백화점이 우리나라에서 무너질 때에도 실종자가 많아요. 실종자는 다 부서진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는 무너질 바벨성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외침은 큰 무너질, 정말 멸망받을 바벨론 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외침을 보면요, 셋째 천사의 외침은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표 받으면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표 받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표 받은 자는 뭐하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인데 거긴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다 그랬어요. 그 말 뭡니까? 하나도 희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도 희석되지 않았다는 말은 국률 없는 심판입니다. 용서 없는 심판, 다
단호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17절에는 여호와의 분노의 잔이다. 그래서 분노의 잔. 시편 75편 8절에는 썩을 것이 가득 탄 잔에 찌꺼기까지 마시게 하는 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털끝만큼도 용서함이 없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불과 유황의 고난은 영원한 지옥의 고난입니다. 즉 불못의 지옥이다 이 말이죠. 왜 그들이 그러죠? 그들은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그래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긴 자들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진노다. 11절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고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그러나 짐승의 우사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이며 영원한 고난이요 밤낮 쉼이 얻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그 외침을 보면 계시록에 그 전하는 말씀 중에 첫째 천사는 뭡니까? 환난은 이기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시 예언의 복음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 천사의 외침이 뭐죠? 무너질 바벨성. 무너질 바벨성은 뭡니까?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우상을 섬기는 세상은 이제 파멸될 것을 말해요.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나와야만 됩니다. 자, 세 번째 천사의 외침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표받은 자,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한 자는 영원한 멸망을.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외침은 하나님의 그 환난 시대에 살아날 수 있는 그 살 길을 제시했고, 이 세상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요 또 표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 그러니까 사는 길과 이 세상의 종말과 멸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계시록의 하나의 정말 그 간략한 요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세 천사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이 외침을 따라 승리하며 첫째 천사의 외침을 깨닫고 다시 예언의 복음을 듣는 자가 되고 영원한 멸망의 일을 바벨론을 그리워하거나 거기에 애착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여야 되며 결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으면 결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천사의 외침은 계시록의 정말 간단한 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에서 이기며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천사의 외침과 또 타락한 바벨론은 반드시 세상에서 없어질 멸망의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한 영원한 정말 형벌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반드시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